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참 어색하죠? 목사님도 참 어색하고 그렇지만 우리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헌금은 즐겁게 드리자.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없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듣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 아멘. 네, 동영상 안에서도 목사님 소리 다 들리는 거 알죠? 네, 들립니다 지금. 아멘. 네, 아멘.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면 충고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인데, 충고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소중한 물건이나 또 사람 향해서 가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그 가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라는 말을 알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은 뭐예요? 타인이 볼 때도 그것은 가치 있다 동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이 객관적인 거고, 주관적인 건 뭐냐면 나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데 상대방은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이 사전적으로 가치라는 것을 목사님이 한번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주관 및 자기의 욕구, 감성이나 의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여러분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간단히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필요와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치로 삼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비싼 차가 있고 또 아무리 비싼 옷이 있고 아무리 비싼 가방이 있어도 그게 만약에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죠. 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날 내가 얼어 죽을 것 같아. 막 추워서 막 덜덜덜 막 떨고 있는데 그 날에 아무리 비싼 제가 알기로는 커피가 한 잔에 10만 원 넘는 거, 호텔에 막 5성급 호텔에 가면 10만 원짜리 커피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루아 커피 막 그런 거 아무리 비싼 아이스 커피를 가져온다 한들 내가 추워서 덜덜 떨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가치는 없지만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와서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에게는 10만 원짜리 커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물 한 잔이 얼마짜리나 한다고 난 커피 먹겠어 하겠지만, 이 물이, 따뜻한 물이 그 추운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는데 제가 유아미 있잖아요. 4살 유아미, 2살 딸 유아미가 있는데 걔는 제가 돈을 줘도 얼마 전에 이제 설날이 지나갔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10,000원짜리를 주건 돈을 막 이렇게 1,000원짜리를 쥐어줘도 걔는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가치가 없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할머니가 사탕 줄게 일로 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로 달려가서 뽀뽀하고 입 맞추고 할머니 좋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보다 사탕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인 게 가치라는 겁니다. 예를 또 하나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자꾸 드는데 하나를 더 들면 재미교포 김용춘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2012년도에 미국 워싱턴주 레이니언 산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조난이 뭐냐면 이렇게 길을 찾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게 조난인데, 이 폭설과 영하의 날씨에서도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하다, 이 사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김용춘 씨의 대답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소지품을 태우며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치는 우리가 볼 때는 돈이 더 가치 있고 물질이 더 가치 있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조난 당할 때 가치는 뭐냐면 돈보다 모닥불이 더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이랑 이런 것들 다 태우면서 자기 체온을 유지하다가 결국에 살아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치는 변함없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게 바로 가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여러분들 학교가 지금 바뀌었죠. 다른 학년이 되고 다른 학기가 되고 뭐 다른 학교로 가고 이렇게 다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옛날에 중학생 때는 나는 이게 좋았어. 나는 예전에 이 게임이 좋았어.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은 나는 이번에는 오버워치가 더 좋아. 이번에는 차라리 다른 게임이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의 환경이 계속 변하게 되는데 가치는 계속해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가치는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학벌? 나는 이 고등학교 꼭 가서 이 학교에서 뭔가를 더 이루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어떤 스펙, 내가 쌓아야 되는 스펙, 어떤 꿈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야 내 상황을 보면서 내 필요에 따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저의 가치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의 상황에 대해서 진단해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외쌤, 여러분들 학교쌤, 여러분 친한 선배, 뭐 친한 동생, 나의 뭐 친족,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가치를 명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물질을 쫓아가고 학벌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되느냐?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내가 바라봐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진단해 줄 때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죄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나의 구원이 필요해. 너희가 나에게 나와야 돼. 내가 주는 이 예수님,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는 그 상황은 뭐냐면 죄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냐라면 죄인이지만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죄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무슨 가치를 추구해야 되느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너는 루저야, 너는 병신이야, 너는 바보야, 너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니?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의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 그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가치, 충고, 충고에 대해서 분명하게 듣고서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 충고를 많이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선배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 학교 친구, 학교 선생님, 과외쌤, 학원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충고를 해줄 텐데 물론 그것들을 이야기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들을 들어야 돼요. 일반적인 계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시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야 될 충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를 분명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충고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은 그 귀한 손님과 만약에 점심 식사를 한다면 그 손님을 위해서 내가 점심을 써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불해서 그 귀한 손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뭐 5,000원? 만원? 좀 돈 많은 사람이 2만원? 뷔페? 애슐리? 뭐 그 정도 대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점심 한 끼를 특별한 사람과 먹기 위해서 55억이라는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모르겠죠. 여러분 알 리가 없지. 여러분들 맨날 질문해도 모르니까. 제가 이거 뭐 온라인 동영상이라 그래서 뭐 이거 안 가져온 건 아닌데 이게 마지막 챌린데. 여러분 모르죠. 안 줄게요. 제가 먹을게요. 그냥 다음에 줘야지. 근데 55억을 주고 밥 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트론의 창업자인 저스틴 선이라는 중국 계열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 누구냐면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를 들였다? 5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식사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려면 이 경매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특별한 점심을 하려면 식사 경매를 해야 돼요. 경매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씩 내가지고 이제 낙찰 받는 건데 이 낙찰 금액이 어떻게 쓰이냐면 빈민구호를 위해서 워런 버핏이 돈이 많기 때문에 빈민구호와 또 자선단체 기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55억을 저스틴 선이 냈는데 그 돈이 기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트론의 창업자 저스틴 선이 트위터를 통해 워런 버핏과 자선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2월 6일 현지 시간 밝혔다. 얼마 전이에요. 2월 달이니까. 지난 1월 23일 네브래스카, 제가 미국에 안 가서 발음이 안 좋네요. 네브래스카의 한 클럽에서 진행된 이번 식사는 찰리 리 라이트 코인 창업자, 요니 아시아 이트로 대표, 그리고 크리스 리라는 후오비 거래소 최고 재무 책임자, 그리고 바이낸스 자선재단 대표 등이 동참했다. 저스틴은 지난해 6월 450만 달러, 55억 원이라는 행사 이래 최고가로 버핏과의 식사를 낙찰받았으나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이 행사를 연기한 바 있다. 저스틴은 트위터를 통해 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트코인 또 테슬라 등에 관해 즐거운 얘기를 나눴다며 버핏의 조언과 지도를 통해 트론의 더 나은 생태계와 비즈니스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버핏과 식사 소식이 전해지며 트론의 가격은 상승했다. 7일 코인마켓캡 기준 TRX는 전일 대비 9.59% 올라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워런 버핏이랑 이게 투자의 귀재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한 분입니다. 이분과 식사하기 위해서 그분의 충고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 저스틴 선을 얼마를 제공했다? 55억. 충고 한마디, 사람의 충고 한마디 들으려고 55억의 가치를 들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없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들여서 점심 식사 한 끼를 해주려고. 밥은 얼마 안 비쌌을 거예요. 여러분 밥이 55억이 아니라
그 한마디 충고가 그렇게 비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렇지 않다는 거.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멸시해요. 사람의 충고 멸시한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충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충고까지도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충고도 귀담아 듣고,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충고를 더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한 구절 봤으면 좋겠어요.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뭘 준대요? 지혜를 준대요. 채찍과 꾸지람, 여러분 부모님한테 맞는 분 없죠? 여러분들 중에 맞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좀 상담 좀 할게요. 부모님이 지금은 때리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근데 저는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옛날에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고운 자식 매로 키운다,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고울수록 더 잘 자라길 원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 물론 최고 막 강제로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운 자식 더 잘 되라고 매로 키운다라는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들이 충고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부모님 한마디 하면 문 걷어차고, 저 옛날에 중학교 때 막 문 쫙 걷어차고 문 박살내고 이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충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 왜 충고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매도 들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야 너 당장 이번 주 외출 금지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들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 망하게 하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그 충고를 받아들인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집사님들 예를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을 막 당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옮겨주시려고 그렇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를 떨어지거나 내 진로가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가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무엇이냐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때로는 매를 드실 때도 있다. 예,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자막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해 보면,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해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뭐요? 애기 낳고 부모 없는 자식이 되는 거. 친아들이 아니다, 양자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가정 형편이 어렵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것이 징계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나는 그 징계를 받으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아, 나는 사생자가 아니구나, 나는 친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가 미래에 소망을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고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받을 때 아프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매 맞으면서 교회 안 간다고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욕먹고 막 때론 매도 맞고 그랬지만 그 당시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 만약에 저를 매를 안 때리시고 그냥 너 편한 대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너 편한 대로 해. 그냥 주일 뭐 맘대로 쉬고 가고 싶을 때 건강할 때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부모님의 징계. 또 하나님께서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목사님의 삶 가운데 인도하면서 또 때로는 제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를 징계하셨던 부분들, 그 부분이 없었다면 제가 바른 길로 이렇게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잘되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고하세요. 때로는 충고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충고를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충고는 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충고가 왜 가치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보다, 내 친구들보다, 내 학원 선생님보다 더 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충고하신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충고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왕따 시키는 거 그게 왜 무서워요? 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자살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무관심. 사랑받지 못해서. 차라리 그냥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것보다 무관심이 너무나 무섭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은 친구는 그 친구 그냥 어찌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놔두는 게 사랑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에서 말씀을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 같이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마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5살 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는데 호기심으로 이 교회 헌금 주머니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5살 어린아이를 엄청나게 호되게 혼내고 매를 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너 가만히 안 두겠다. 아버지가 너 그렇게 정직하게 살라 그랬더니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헌금을 감히 네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물건에, 하나님의 돈에 손을 댈 수가 있냐? 호되게 그렇게 훈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평생 동안에 정말 이 남의 것에, 이 하나님의 헌금뿐만 아니라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갔다라는 예화를 보았습니다. 결국 이런 삶이 이어지면서 나중에 그가 장성했을 때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편법과 불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삶의 철학이 이어져서 그를 누구로 만들었냐면 바로 39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어떤 이런 이 게이트 사건이 없었어요. 어떤 물질적인 사건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들었던 밑거름이 무엇이냐? 어렸을 때 그 부모가 훈계했던 그 가르침이, 엄한 훈계가 결국에 그 잘못된 죄악의 싹을 잘라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부모님이 그 카터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사랑으로 그를 훈계하고자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너무나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 너무나 소중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 스스로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충고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충고를 꼭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공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선생님들, 또 부모님, 믿는 부모님들의 말들, 믿는 선배들의 말들, 여러 가지 친구들의, 믿는 신앙 친구들의 말들, 여러 가지 신앙의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충고를 목사님 말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충고도 많이 듣고, 또 내가 직접 말씀을 봄으로 그 말씀을 또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충고는 왜 가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혜로 충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충고하세요.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지혜 하나님은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지혜자가 되세요. 그래서 지혜로 우리에게 충고하시기 때문에 그 충고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의 삶을 살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충고를 들어야 돼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하나님의 훈계와 이 채찍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충고가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지혜,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지금 추앙하는데, 왜 지혜로웠느냐? 바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지혜가 왔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3장 14절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게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내가 지금 왕으로서 많은 금과 은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주변에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충고가 너무나 달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다라는 고백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고하세요. 하나님은 지혜로 충고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예언을 드렸지만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은 그 워런 버핏이라는 그 투자가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55억이라는 가치를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널려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유튜브나 목사님 설교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어디서든지 성경 어플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큐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애통해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강박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충고, 사랑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충고를 듣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충고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충고 가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 너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의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고는 가치 있는 것임을, 하나님의 충고는 가치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를 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듣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